당신은 지금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계신가요? 기도해도,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었나요?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당신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한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계신가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기다렸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하는 듯 느껴진 적이 있으셨나요?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열쇠라는 것을요.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는 못할 거야. 이 문은 내 것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의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이 문은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병은 떠나가고 사탄은 떨며 도망치고 막힌 문은 스르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단지 기도의 끝맺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이름이며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선 순간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한 번 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3번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마치 문 앞에서 열쇠를 돌리듯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어도 2번째에는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3번째에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침묵 속에 머무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속에,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입을 열어 믿음을 말하여라.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강하다. 이 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문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는 그 순간 영적 세계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미 열쇠도 주셨고 이미 들어가야 할 시간도 정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열쇠가 바로 말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침묵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성령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 미래는 주님 안에서 항상 희망이며 항상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죠?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할 때 하늘의 권능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더 오래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느님이 움직이시겠지. 물론 하느님은 우리의 정성과 인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권능이 풀려나는 중요한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 곧 믿음의 말입니다. 하느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라. 그리고 빛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던 혼돈의 상태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심으로 질서를 세우셨고 생명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분은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일 하지만 단지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은 그 자체로 영적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하고 계신가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제 상황은 너무 복잡해서 이런 말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을 취소시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속 확신이 없더라도 하느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지만 당신께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는 단지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권능을 이 땅으로 불러오는 명령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곧 자연을 다스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현실도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두려움은 물러가고 어둠은 빛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단지 조용히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부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될 것이다. 마르코 11:20.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라도 믿음의 말이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의 앞날에, 건강에, 재정에, 영혼의 자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예.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성공을 거두리라.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신의 입술을 통해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에 주님의 권능이 실려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 하나의 이름,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그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까지 울리는 거룩한 권세이며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필리피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병도, 절망도, 중독도, 막힌 길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은 단지 발음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실체로 작동합니다. 저는 한때 저 스스로도 너무나 오래 닫혀있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은 용서라는 이름의 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 이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3번 조용히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린 감정이 무너지며 눈물이 쏟아졌고 그토록 무거웠던 마음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묶여있던 것들을 풀고 닫혀있던 것들을 열며 죽은 것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거지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동전을 구걸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는 벌떡 일어나 뛰며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시간을 뛰어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인생을 회복시키는 초자연적 권세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굳게 닫힌 문이 있나요? 회복되지 않는 관계, 고쳐지지 않는 건강 문제, 끊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문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이 열릴지어다. 그 이름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이 인정한 권세입니다. 마귀는 그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은 그 이름 앞에 도망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천상에서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지옥에서는 진동이 일어나며 이 땅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깊이 믿지 못한 채 기도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뿐 그 이름에 담긴 능력과 생명을 붙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처럼 붙들고 검처럼 휘두르며 열쇠처럼 사용하십시오. 단 한 번 말해서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번 믿음으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 문은 흔들릴 것이며 마침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요한 14:14.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이름을 건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절망도 질병도 결핍도 그 이름 앞에서는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 이름을 3번 선포해 보세요. 조용히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이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 계신가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아. 변화의 기미조차 없으니 아마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요.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코린 오치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묘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둠일 때에도 우리는 빛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몰려올 때에도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진리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느끼지 못해도 당신 말씀대로 저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은 현실을 뚫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고통이 반복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문제 앞에서 자꾸만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힘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거인이 눈앞에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선포하는 것. 그 순간 하늘은 반응하고 막힌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족 안에서 심한 오해와 갈등이 있었을 때 저는 마음이 지치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 이 관계는 그냥 이렇게 끝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분은 나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화해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은 다시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포를 멈추지 않았을 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오해가 풀리고 결국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먼저 내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 저는 아직 길이 안 보이지만 당신은 길이십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당신 안에서 강합니다. 주님, 저는 느끼지 못해도 당신은 제 곁에 계십니다. 자, 이런 고백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영적 세계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마 안 될 거야. 지금 상황으로는 무리야 라는 말을 멈추세요. 대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느님께서 열어두신 수많은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문들이 항상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열쇠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며 길도 마련하셨지만 정작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었어.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뭘 해도 상황은 똑같아.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한숨 섞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문을 닫는 열쇠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신과 두려움으로 말할 때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음속에 의심을 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랑 안에 있지 않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려한 48 두려움은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로막는 커튼과도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사랑,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자꾸만 나오는 말들이 나는 안 될 거야. 하느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하지라면 그 말은 마치 축복의 문 앞에 스스로 자물쇠를 채우는 행동과 같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입술로 드러나야 하며 우리의 말은 영적 공간을 바꾸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고 말했을 때 하느님은 그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말이 그들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길이십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뿐 주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은 마치 닫혀있던 문의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이 쌓일수록 하늘의 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은 열립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축복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그 목소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말로 맞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딸입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문은 주님께서 여셨고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느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사탄은 침묵하는 신자를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입 다문 채 마음속으로만 절망하는 신자는 영적으로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하느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삶 속에 실현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열어주시겠지요.
하지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문을 열어두었다. 이제 네가 믿음으로 말하고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더 이상 부정적인 말, 두려움에 휩싸인 말, 의심 가득한 말들을 반복하지 마세요. 그 대신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은 어둠을 밀어내고 하늘의 빛을 끌어당기며 닫힌 문을 여는 권능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하느님, 문을 열어주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토록 갈망하던 문이 눈앞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문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요. 혹시 실패하면 어쩌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열린 문도 위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문만 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문이 열릴 때 배에서 내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여시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문을 앞에 두고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기도해 볼게요. 다음에 할게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의 가면을 쓴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모든 걸 이해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없이 길을 떠났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다 앞에 섰으며 마리아는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험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 사명, 만남, 회복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을 지나야 비로소 축복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직장의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환경이나 맞을까? 그런 의문들이 떠올랐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문은 내가 열었다. 이제 너는 나를 믿고 들어오너라. 그 순간 저는 한 걸음 내디뎠고 그 이후의 삶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문이 무엇인가요? 용서의 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명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는 은총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고 담대히 그 문을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은총의 영역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한 그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그 문은 여러분을 위한 문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된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보이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요한 11:40.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붙드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 앞에서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타는 이미 오빠가 죽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을 바꾸기 전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고 나서야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후에 믿음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도리어 상황이 악화되어 갈 때 그때 우리가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이미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하느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가진 돈을 모두 잃었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피어났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녀는 아무런 보장도 보이는 증거도 없었지만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군중을 뚫고 나아갔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가 먼저 믿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면 믿겠다는 태도는 세상이 말하는 논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믿으면 보게 되는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문이 열릴 것이다. 회복이 올 것이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도 어떤 문제 앞에서 오랫동안 답이 보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실까? 혹시 이건 내 길이 아닐까?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루카 1030.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매일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주님은 일하신다. 결과는 아직 없지만 나는 이미 주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들이 쌓이자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이 열리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내가 이 믿음을 놓지 않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먼저 믿으세요. 보이지 않아도 믿으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세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 문은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볼 것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고, 믿음은 닫힌 문을 흔들며, 믿음은 기적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을 때 세상은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